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 과부들에 대한 구제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치가 깨어진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근본적인 것, 더 본질적인 것에 힘쓰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겠다. 그 기도의 갱도 속에, 말씀의 갱도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보화를 캐어내도록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너희들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 또는 장로님 또는 안수집사님과 같은 권사님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직책이 유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구제하는 일,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꾼을 택할 때에 칭찬받는 사람 7의 기준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재정을 만지는 일은 이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와 같은 일꾼으로 택하라고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회개의 원칙과 이 교회 안에서의 회개의 원칙, 그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회개의 원칙 또는 원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익이 많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재정을 이제 투여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재정의 원리는 물론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이익을 내는 집단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을 수종들고 순종하는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가장 급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어디에 재정을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먼저 택하라는 거예요. 그 7사람의 칭찬받는 7사람의 기준을 거기에 주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막 3,000명, 5,000명 막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 건물도 없고 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재정이 모아지게 되면 먼저 땅 사자, 교회 짓자, 뭐 이런 일부터 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 과부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먼저 재정을 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구제라고 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하는 일은 세상에 왕도 하기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깨진 독에 물을 부어도 좋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7사람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그래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충만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물이 가득이 채워지면 충만하다라고 하지만은, 충만은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흘러 넘쳐서 제일 먼저 다가가는 것, 제일 먼저 흘러가는 그 부분을 향해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달라, 우리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해 달라, 빨리 구제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 성화에 못 이겨 가지고 여기 구제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여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정말 은혜와 지혜가 충만히 흘러서 그 은혜가 먼저 가서 닿아야 할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닿아질 때에, 다가갈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나의 상태, 내가 죄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든지 게으르든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늘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별명을 충만이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을 줄을 세워놓고 누구가 제일 먼저이고 너는 몇 번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늘 먼저이시고 처음이시고 그리고 전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향해서 마음 문을 열기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분의 은혜는 흘러넘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다가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과 지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은 충만해야 하고, 세 번째로는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의 인격과 성품이 인정받아야 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직장과 가정에서도 그의 인격과 성품이 인정받아서 모두가 다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칭찬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초대교회의 7 일꾼으로, 칭찬받는 7 일꾼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제 이루어 가도록 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이 7 일꾼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이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와 같이 우리들이 뽑고
우리들이 볼 때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서 교회의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자, 이렇게 이제 칭찬받는 7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축복할 때에, 그래서 역할을 사도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누어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부흥하였다라고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교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던 제사장들이 종교를 바꾸어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저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생계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올바른 진리인 이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교회로 가자, 기독교로 가자라고 개종해온 제사장의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얼마나 되었다고요? 허다한 무리들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대교회에 칭찬받는 7사람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함으로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더 중요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칭찬 듣는 7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스데반 집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칭찬 듣는 7사람은 구제의 일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 집계하는 일만을 하지 아니하였고, 몇몇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까지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스데반은 복음의 핵심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나가서 설교할 때에 그 설교의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 이름 예수를 증거하였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40년 된 안진방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데반도 나아가서 그 이름 예수를 증거하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죄를 다 깨끗이 사하여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라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부득불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충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모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시고
그래서 성전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것이지만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고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가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모세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돼요. 또 성전에 들어가서 매번 제사를 드리는 이 불완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유대교의 핵심인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제사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두 가지와 충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 이 십자가의 복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유대교의 가장 핵심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다가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파괴력이 있는 복음의 폭탄을 투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교도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저 도대체 무슨 망령된 말을 하느냐 말이지. 예루살렘 성전을 거스리고 그리고 모세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친 규례인 이 제사의 규례를 거역하는 이 무리가 바로 저 기독교인들이구나. 그런데 그 일의 제일 중심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이라죠. 그럼 오늘 스데반은 지금 물론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증거하면서 유대교와 더 중요한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 것이지, 제가 이 설교를 옮겨가지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면 유대교도들이 아직도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나가다가 다 붙들려 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일 아마 앞장서서 끌려가서 이제 얻어맞 좀 죽어야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더 중요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몰려왔던 헬라파 유대교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여기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은 본래가 노예였는데 로마 시대에는 어느 정도 재산이 형성되어지게 되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레네 사람들인데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는 유대교도들로서 성지 중에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온 것입니다. 무엇 하러 왔어요?
제사드리러 지금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인, 이것은 아예 헬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시작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 놓은 그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나오는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길리기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아 쪽에 특별히 길리기아 다소에서 온 누가 있었는가?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는 나중에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이 되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여기 이름은 적혀져 있지 않지만 길리기아에서 온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이 유대교의 열심이 있었는지 아예 예루살렘 안에다가 회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자신들의 후손들을 가르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이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어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논쟁을 벌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논쟁 속에서 스데반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전은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무너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불완전한 제사 성전에 와서 더 이상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흠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리고 헬라인이든 히브리인이든 다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 진리를 전하는데 도무지 유대교의 헬라파 이 유대교도들 당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일을 보고 있었던 이 무리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 없으니까 이젠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말씀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리고는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매수한 사람들을 사내들인 공회에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보냅니다. 12절 말씀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누굴 잡아가라는 거예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누굴 잡아가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고 왔어요.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끌고 와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여기 보게 되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즉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거룩한 것은 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 거룩한 것과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 율법을 거슬려, 이것은 이제는 폐기되었다,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라고 사내들인 공회에 와서 고발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발을
들으면서 이 스데반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의 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오늘 이 스데반의 말 속에 이 나사렛 예수, 스데반이 믿는 그 이름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라. 그리고 또 이제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모세가 정해준 그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지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이 모든 규례를 예수가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것을 스데반이 우리들 앞에서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교도들이 스데반의 말씀, 설교의 핵심을 잘 짚었어요. 오늘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이 형식적인 제사로는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그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떠들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처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늘 여기에 우리 40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전보기를 대절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벌써 우리보다 먼저 와 있는 이들이 줄을 쭉 서서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우리들이 보니까 줄이 저 끝에 있단 말씀. 우리는 그 끝에 있어도 일찍이 새치기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먼저 가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이런 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한 점도 남김없이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완전하게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일, 그리고 다시 그곳에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일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사실을 오늘 이 스데반이 어떻게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는가? 사실은 이 스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곁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멀리 외국에 있다가 오순절날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오늘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우리들도 구약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말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할 사람들, 제사를 그곳에 가서 드려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은 시간과 공간과 국경을 초월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수를, 진리를 전해주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우리는 마음문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리석게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찬송을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귀한 구원의 도를 스데반이 많은 유대교도들 앞에 논쟁하면서 증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쭉 쳐다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평안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가득 찬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며 나는 이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죽어도 좋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칭찬받는 7사람을 세운 것은 교회의 구제를 위해서도 좋은 일꾼을 얻는 유익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중요한 일을 평신도 지도자들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만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기본과 본질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 지도자들까지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 더 중요한 싸움을 앞장서서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의 평신도 사역자들의 수준인 것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까지 복음을 훼손시키려는 사단의 세력과 더 중요한 싸움에 앞장선 것은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도 외쳤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전하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누구보다도 칭찬 듣는 사람, 믿음의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누구가 앞장선 것이라고요? 스데반이 한 것입니다. 그것도 초대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외국에서 온 가짜 유대인이라고 교회 안에서 손가락질 당하던 스데반이 확신을 가지고 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을 살리는 분은 오직 그 이름 예수뿐이라고 말한 사람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앞장선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기독교인 저 스데반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공회석상에서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자 결정을 하고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교인이 아니고 히브리파 유대교인이었다면
사도들처럼 매나 흠뻑 얻어맞고 이제 그러지 마. 그리고 아마 쫓아내몰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교 교인인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는 이 스데반은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이 일에 촉매 역할을 한 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부터 이 헬라파 유대교인들에 대한 검거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핍박이 가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교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이 걸음을 옮겨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헬라파 유대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 멀리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스데반의 얼굴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의 부흥, 성장, 그리고 선교의 열매, 봉사의 업적들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어느새 기름 번지르르 한 사업가의 얼굴이고 성공한 자의 거만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얼굴 속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주하고 또 안주하려는 그 교회는 아주 넓고 잘 지어진 교회당 안에 머물려고 또 다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더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은 화려한 교회 건물도 성공적인 사업도 아닙니다. 성공한 설교가의 설교도 아닙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 헌신하는 이 길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령한 얼굴을 가진 이들이 모인 거룩한 곳으로 다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이나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서 깊이 있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평소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죄로 드러나기도 하고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 속에도 교만과 위선이 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은 버릴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